히틀러가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폴란드 한 초등학교에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학교마다 독일 군들이 와서 유태인 학생 잡아가서 다 학살했는데 아직 이 학교는 유태인 잡으러 오지 않으니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 군인들이 큰 트럭을 몰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한 팀은 마을로 가서 학부모들을 끌어오고, 한 팀은 이렇게 중간중간 있는 유태인 아이들을 끌어내서 태워서 가게 해서 온 겁니다. 독일 군인들을 보니 유태인 아이들이 코르자크라는 선생님께 달라붙어서 사시나무처럼 떱니다. 애들아,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좀 마음이 편안해질 거다. 근데 독일 군인들이 와서 아이를 낚아채서 차에 실을 하니 아이들을 그냥 두시오. 아이들이 그렇게 무서워 떠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함께 가면 무서움이 덜하겠지. 선생님이 함께 가시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 나도 같이 간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트럭에 오르고 아이들이 트럭에 올랐습니다. 독일 군인들은 유태인도 아닌 선생님이 타는 난처에서 끌어내려 해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죽음으로 보내는데 내가 같이 안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수용소에 가서 트레멜론과 가스실에 도착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선생님이 먼저 가스실로 들어가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히틀러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한 번 갔다면 애국심이 불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거제 포로 수용소만 초, 중, 고 대학생들이 한 번 다녀와도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그 전쟁 학살관에 기념관에 가면은 유태인들이 남자나 여자나 빨가송이로 끌려가서 들어가서 죽고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고 하는 게 다 보입니다. 사람이 잔인하면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념관 앞에 바들바들 떠는 유태인 아이들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서 계시는 코르자코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을 보면은 그 선생님의 사랑, 희생이 아름답고 또 유대 나라에서 그 선생님의 고마움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운 것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코르자코 선생님 앞에 저를 돌아보니 부끄러웠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는데 내가 양곡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을 걸고 있는가? 때때로 나를 챙기고 나를 많이 걱정하고 그런 내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은혜를 길이길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하다가 나이 들어 장가가고 자기 가족이 생기면 부모를 잊어먹고 사니 슬픈 거지. 부모님이 세상 떠나도 부모님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아버님 사진을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회사 선배님의 상사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잘해주신 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 남자분은 쉬는 날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니
모두 자기 옷이고 아이들 옷이고 자기 부인의 옷이 몇 개 안 됩니다. 방 다 살펴도 모두 자기 물건, 아이들 물건이지 자기 부인의 물건이 없습니다. 15년간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를 챙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 없이 살아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 아내를 데리고 시장 가서 좋은 옷을 사주고 또 베란다에 아내만이 쉬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보 너무 고맙고 미안하오. 고맙고 미안하오. 그 남편이 늦게 알았지만 아내의 수고를 기억하고 헌신을 감사할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되지 못한 인간은 부모한테 불평하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배를 깔아뭉개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게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한 아버지는 딸이 신장이 상하니 자기 신장 하나 떼주고, 몇 년 뒤에 또 그거 이식 수술한 게 안 되니 또 마지막 한 개까지 딸에게 떼주고 투석하고 사시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일은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도록 태어나게 하시고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시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십자가의 보배 피, 그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심할까봐 성령 부어주시고, 교회를 지어서 늘 용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다가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는데,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스탑하고 백지를 내놓고, 하나님 금년에 주신 주의 복을 제가 한번 기록하겠습니다. 그렇게 썼더니 한 5분도 안 되는데 37가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후에 조용한 시간 갖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록하면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받은 것이 별로 없어도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운전하는 분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자동차 몇 대를 박아서 몇 사람이 죽고 큰 사고 났습니다. 역주행하는 사람 뭐 역주행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르고 올라가는 역주행인 거예요. 나는 역주행한 사람을 이해를 해요. 내가 역주행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운전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대학을 나오시고 귀한 분이지만 내가 먼 길 갈 때 꼭 그 집사님 데리고 갑니다. 운전을 제일 잘하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이 운전해서 강원도 가는데, 강원도 행사 치르러 가는데, 아이고, 이 베트남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역주행 올라가서 가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내려왔는데, 와, 남 말할 게 없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신호 잘 지켜요, 가속하지 마요, 티켓 먹지 마요, 난 오늘까지 한 번도 티켓 먹은 적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니 사무실에 가니 사무실 직원이 목사님 티켓은 교회로 날아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고 이렇게 많고 병 많고 깡패 많은데 우리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제 아파트 밑에 층에 아저씨는 52세인데
갑자기 다리가 좀 붓고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큰 병원에 갔는데 입원하는 그날 세상 떠났습니다. 이 다리에 무슨 안 좋은 균이 내려 올라가서 졸지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요나서 본문은 제가 한 두세 주간 묵상했는 건데, 와, 이건 놀라운 감사입니다. 고기 뱃속에 서 있는데 친구가 있나요? 빵이 있나요? 감이 있나요? 사과가 있나요? 배가 있나요? 이 하필이면 감사가 배 합니까? 감, 사가 사, 배, 감사를 배로 하자. 그래서 감사가 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고기 뱃속에 뭐가 있어요? 근데도 그는 거기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내 선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막 그 고기 뱃속에서 불같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신비로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나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했고 아수르에는 아술단 3세가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북한도 걱정스러운 나라지만 일본이 더 걱정스럽듯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아주 큰 부담이 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수도가 니느웨인데 얼마나 견고한지 성벽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내병은 너비가 15m 24cm, 예병은 30m 48cm로 견고한 철벽성이고 군사력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을 항상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대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무서운 적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위안부에 대해서 아직도 책임 안 집니다. 참으로 사과도 안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저 땅이라고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힘이 되고 미국과 한국이 거리가 멀어지고 한국이 국제적인 애토리가 되면 독도 빌미로 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독도를 뺏겠다는 게 아닙니다. 독도 때문에 그들이 군함을 갖고 오면 우리도 군함 나와 붙으면 본토까지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하나님이 컨트롤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 사람한테 이름 뺏기고 말 뺏기고 문화 뺏기고 사람 뺏기고 재산 뺏기고 그것 생각하면 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는 저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축구도 이겨야 되고 배구도 이겨야 되고 일본한테는 지면은 밥을 못 먹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우리의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지만 경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든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하는 중에 그만 모르고 국경을 넘어서 아프리카 왕한테 곤장을 100대씩 맞는데 맞다가 죽을 수 있으니 소원을 한 가지씩 말을 하니 일본 사람은 방석을 10개 엉덩이에 얹어서 때려주세요. 그래서 때리다 보니 방석이 흩어져서 정말 많이 맞았다잖아요. 미국 사람은 침대 매트리스를 10장 얹어주시오. 그래가지고 맞아도 안 다쳤다잖아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얹어주세요.
일본 사람이 맞아 죽었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일본의 감정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국제 애통이 되면 가장 무서운 적은 저쪽입니다. 일본 사람 여기 계셔도 내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거의 전부 일본인은 한국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 도쿄 계시다가 어머니 아주 어릴 때 4살, 5살 때 외할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일본 가셔서 일본에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가자 올 때 이웃집에 일본 사람들이, 제 누나가 도미꼬인데 일본 사람 왔어요. 도미꼬 엄마, 한국 가도 소용없어. 우리가 다 뺏어. 한국 땅 우리가 뺏어. 그러더랍니다. 어쨌든 일본이 우리를 엿보듯이 아수르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엿보니까 원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달하니까 요나가 그만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 못해요 하고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게 되니까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 나 때문에 풍랑이 났어.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는 잔잔하게 될 거니 나를 던져 넣으시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 죽게 되니 요나를 던져 넣었으니 던져 넣자마자 바다는 잠잠하게 된 겁니다. 자꾸 풍랑이 일어나고 걱정이 생기면 회개할 죄를 찾아 회개하면 거의 풍랑은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끝이구나, 오늘 나는 죽었구나 하고 떨어졌는데 차디찬 바닷물인 줄 알았는데 따뜻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왜?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고개 내밀고 하품을 하는데 그러면 요나가 풍덩 빠지니 쑥 꼬링해서 뱃속까지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가 싶어도 하나님이 끝나게 해야 끝납니다. 요나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물어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삽니까? 쇠가 녹아내리는 풀무불에 어떻게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멀쩡합니까?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것입니다. 고기 뱃속이야 쉽지요. 근데 이 요나가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안 죽네? 물고기 뱃속인데 에어박이 있어서 공기를 숨쉬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구나. 그러니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창자를 붙잡고 기도하니 이 큰 물고기가 간지러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니까 아유 간지러워, 아유 간지러워. 3일간을 이 물고기가 몸살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요나가 3일 기도하니, 여러분 3일 계속 기도해봐요. 우리가 수험생리에서 1시간 40분 기도하고 그때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3일 계속 기도하면 불덩어리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 요나가 믿음이 생겨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날 살려준 하나님 내게 날 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믿고는 내가 성전에 다시 나가리라. 그래,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그리고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선을 주께 갚으며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내가 거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면 나는 산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라. 그 요나를 토하는데 바다에서 토하면 죽지요. 바닷가에 그 동네가 엔지너입니다. 엔지니어. 엔지니어 마을 앞에 고래가 아닙니다. 뭔지 몰라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봤는데 큰 물고기 아가미가
아르헨티나 국립박물관에 몇 개 있는데 제일 큰 곳은 사람이 30명 들어가도 남습니다. 그런 큰 물고기가 한 30m 올라가 딱 떨어지면 허리, 다리 다 부러져 죽지요. 그 요나 토할 때 물고기가 엔진의 말 앞에서 토 이런 거. 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다치고 요나가 살아서 니네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감사는 다 이루고 곧 죽게 되어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다 잃어도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아들 둘 있는데 하나 죽어도 못 견디는 아픔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아들 7이 다 죽고 딸 셋이 다 죽고 집 3채인데 2채 잃어도 정신이 없을 텐데 전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 욥이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망했는데 하나님 믿다가 망했습니다. 뭐 남편 죽고 뭐 아들 하나 죽은 게 아니고 다 죽고 다 망했는데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예수님도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너희가 아들이 와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의심할까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받는 게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저희 손자가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놀다가 갈 때 냉장고 문을 열어서 뭐 치즈하고 뭐 가방에 다 담아갑니다. 그게 제 아내가 현진아, 이제 우리 집 장손입니다. 장손. 지금 오늘 여기 왔습니다. 현준아,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건 내 가다 먹으려고. 이건 내 좋아해. 그러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는 네 장손인 줄 알고 할아버지 거는 다 내 거다 그러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남의 애들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거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싹가지고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지금 헌금면들 헌금 집게한 데 가서 막 갖고 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따라서 기도로 찾아 먹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에게 한 젊은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님, 우리 회사는 주일도 일을 합니다. 제가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장님이 마음이 상해서 저를 곧 자를 것 같습니다. 장로가 돼서 주일을 범하고 회사 일할 수도 없고 또 일을 안 하자니 잘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김용기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회사 일을 살피고 일할 준비를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퇴근 시간 지난 다음에 다 퇴근해도 1시간 더 남아서 회사 구석구석을 살피고 정리하고 할 일을 하고 퇴근하십시오. 그러면 잘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 말씀대로 1시간 일찍 가서 잘 살펴서 일 준비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회사를 돌보니 얼마 뒤에 사장님이 당신이 우리 회사 모든 직원을 교육해라. 당신처럼 일하면 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중력으로 간부로 세운 것입니다. 주일날 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녀가 잘못되거나 할 때 걱정하지 말고 주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아직도 미신지견 사람이 뱀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큰 구렁이를 집에 모시고 식구가 넷이면 구렁이가 있으면 5이고 구렁이가 제일 어르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밥을 퍼도 먼저 구렁이 밥을 푸고, 왜냐하면 구렁이가 뱀이 깨구리만 먹는 게 아니고 밥을 그렇게 잘 먹는답니다. 그래서 어르신 밥을 푸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 밥을 푸고 진지 잘 드시라고 어르신 인사하고 복을 빌고, 어디 다녀와서도 어르신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뱀을 섬기고 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시집가면 뱀 새끼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다, 너 하나님이다. 지금 또 많은 제주도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빌고 절하는데, 우상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놔도 사람의 수공물인데, 사람의 작품인데 그 앞에 빈들 어떻게 듣습니까? 돌로 된 귀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 앞에 아들 수능 시험 친다고 돌 앞에 뱀 몇 개 비는 것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뱀은 그래도 꿈틀거리잖아. 그 우상은 꿈틀거리지도 못해. 기고막도 없어.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상은 은금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수공물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손이 있지만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렇게 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 앞에
무슨 우상 앞에 하는 거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부처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하품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하 700m 강산에 갱도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부엌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운동장에서 목욕하면서 등산하면서 골프하면서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부자 부인은 큰 집에 혼자 삽니다. 아이들이 출가 다 있고. 근데 냉장고를 청소하다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다가 문이 닫혔습니다. 아시는 대로 냉장고 안에서는 못 엽니다. 오 주여, 제가 냉장고 안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오 주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 도시에 사는 사이가 갑자기 장모님이 걱정돼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모님이 불안해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우리 막내 아들 성찬이가 불안해서 성경을 못 읽어서 내가 여보 성찬이 했더니, 그때 기어다닐 때인데 우리 성찬이가 물통에 거꾸로 처박혀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좀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다리를 들어서 물을 토해서 살려서 장가가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사이 마음을 막 불어내게 해서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니 장모님 신발이 그대로 있는데 장모님은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보여서 냉장고를 여니까 그 안에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미국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냉장고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한 도시에 900 몇 개 교회 연합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간증입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분, 우리 교회도 오셔서 부흥회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출석이 10,000명 넘습니다. 9년 전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이게 다 전이 되어가지고 수술을 받으면서 12지장을 다 잘라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장회 때 통성으로 그분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때 몇 달 뒤에 돌아가시는데 췌장암이 무섭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죽으면 암에 걸리는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암에 걸려 돌아가셨으니 나도 암에 걸렸을 때 죽는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우리 목사님도 암에 걸렸는데 살았는데 나도 기도하자, 기도할 것 아닙니까? 교우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도 저를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3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까지 들리는데, 3개월은 살았구나, 감사하다.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고 3개월 뒤도 가고 꼭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해외 나가고 한다고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합니까, 설교를? 그러니까 내가 혹 안 나타나거든, 아이고 감사해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없는가? 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면서 3개월 한 번씩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받고 한 기가 9년이랍니다. 9년. 근데 지난 8월 달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깨끗합니다. 이제는 2년 뒤에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정심을 중국집에 가서 그 시의 모든 목사님 다 불러서 대접하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은 5개월 안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으면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간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요나를 밖에 안 보내시는데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요나를 밖으로 보냅니다. 금식 기도에도 안 풀리는 게 감사할 때 풀리는 것입니다. 1620년 11월 9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리저리 핍박하는데 숨어 살다가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서 메이플라워 상선을 타고 66일간 바다에 고생하면서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겨울에 굶어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인디안 공격을 받아서 죽고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하러 왔는데 좀 편하면 좋은데 더 막히는 것입니다. 잘 때 구두 신고 옷 입고 무기를 들고 잡고 인디안의 공격은 바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봄에 영국에서 가까운 밀, 완두콩, 호박 등을 심었는데 밤에 인디언들이 와서 다 짓밟아 휘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를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한 번 한 농부가 브레포드 대장이 리더인데 목사님 같이 이제 좀 금식기도도 좋지만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우리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우리가 절반뿐이지만 그러나 절반이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땅이 왔으니 감사하고 이 대륙이 엄청나니 감사하고 그죠? 감사 기간을 정해서 감사만 해봅시다. 그래서 마땅해서 금식 기도 기간을 안 하고 감사만 드리는 기간을 정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마치는 날 인디안 부장 이름이 마사소이트 스칸도라는 통역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합시다.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도우며 삽시다. 협력합시다. 그래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조약을 맺자마자 인디언들이 밀을 갖고 오고 옥수수를 갖고 오고 거기 잘 되는 것을 또 거름해주는 거 기르는 걸 다 알려줘서 그의 풍성한 풍작을 이룬 것입니다. 풍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도와준 인디언들이 고맙고 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인디언 용사 90명이 왔습니다. 사슴 5마리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청교도는 칠면조를 많이 잡아서 큰 파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날이 1621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게 처음 추수감사절. 지금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가 감사절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 드리고부터 다 풀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죽어나가고 사업이 더 안 되고 질병에 들고 미래가 캄캄해도 감사하면 풀어주시겠다. 풍성하게 되리라. 모든 게 변하리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이 나올 때 싹 돌이키고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도 청교도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죽어가면서 고기 벼슬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니 그는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청교도들도 감사하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감사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고기 뱃속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의 받는 복을 다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